오늘은 그 현대 신학자 세 번째로 라우센 부시, 드릴치, 바빙크, 벌코프 신학 체계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라우센 부시, 미국의 신학자예요. 사회 개혁자이기도 하고. 그 라우센 부시는 그 뉴욕 소재 빈민가 동네에서 목회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 개혁 운동이나 특히 사회적 이 무관심, 정치 부패, 뭐 경제적 탐욕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이 라우센 부시는 사회적 위기의 원천을 자연과 인간 자신으로 봤던 거예요. 또 그는 이 기계의 발달로 고용주와 이 노동자의 계급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또 사회 현상을 직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는 증가하지만 그것에 비례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함과 이 빈곤이 급증하고 고질화되어 가는 걸 또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고발하고 위기의식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이 적극적인 방안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모색했던 거예요. 그가 주장한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며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은 보편성의 어떤 방향에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은 유대인들의 신정 어떤 정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상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성을 전제로 하며 또 예수님의 통치가 또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으면서 일치성을 보인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은 영성 방향에서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물질 대신에 영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 영적인 관계요 교제로 또 이해했어요. 또 하나님 나라 사상은 그것을 건설함에 있어서 진리와 사랑과 이 영적 힘에 의존하는 방향에서 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걸로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죽음을 택해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또 진리에 속한 이 영적인 힘과 또 그런 힘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던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은 개인의 인격 가치를 인식하는 가운데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국가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개인이 그 언약과 관련된 것은 국가의 한 구성으로서 한 것이지 개인의 자격으로 언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는데 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루어진다고 또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따로따로 가치 있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라우센 부시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사랑스러운 인간 현실로서 이해하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개념을 순수하게 하면 추상적, 내적으로나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인류 전체의 모든 삶의 어떤 사회적 구원에 대해 말하고 또 희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센 부세는 하나님 나라 목적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영생을 얻는 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사의 모든 형태에서 인간 세상의 정신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이 승리하는 것과 인간 사회에 의해 형성된 모든 제도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 상응하는 그런 변화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우센 부시는 개인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동시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예수님의 사회적 원칙에 두었어요. 또 인간 생명 가치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삶과 그 어떤 개인성은 신성한 것이며, 또 인간은 서로 결속되어 있어서 연대성을 가져요. 그러므로 또 강자도 약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가치며 또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에 부딪힙니다. 죄는 감각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을 믿는 또 불경건한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또 이것들이 전승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며 힘을 가지고 있어. 또 이런 죄는 사회 정의와는 또 대조적인 현실로 또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부정적인 죄에 매달리기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적 힘을 제시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혁명적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또 제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시작한 힘이라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또 알게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또 사랑으로 복종할 것을 복종할 것도 알게 합니다. 또 성령은 사회를 건설하는 능력과 힘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모든 것들을 거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 라우센 부시의 네 가지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경건주의, 소종파적 생각, 자유주의, 변혁주의인데, 경건주의. 그러니까 17세기를 풍미했던 신앙 태도로 자유주의와는 대립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소종파적 생각이란 건 교회를 평신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혁주의에 반대되는 생각과 이념을 말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권위주의에 대항해 반기를 들었던 이 18세기, 19세기 합리주의 운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 자유주의는 기독교에서 초자연적이며 성내전적 요소들을 약화시키려고 했잖아요. 변혁주의, 창조와 구속의 일치에 기초한 이 문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태도를 취하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이 네 가지 주제들을 조화시키면서 신학 사상을 형성했어요. 또 대화를 통해 그 에큐메니칼 분위기를 조성했고, 또 그는 이 소종파적 편협함을 버리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짐으로 개종된 기독교인만의 코이노니아를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사회, 아니, 어떤 그 사역의 대상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속적 이언자들과 노동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더 두렵게 본 것은 인간이 만든 위기였어요. 그는 인간의 파괴적이고 남을 괴롭히는 행위를 두렵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걸 현실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착취해 어떤 사회적 단계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그 과정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만연된 이 사회적 비극을 역설했고 또 빈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새 법을 제시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에요. 이 사랑은 모든 삶에 통하는 열쇠, 또 사랑은 사회의 정의를 또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현된 후에야 사랑의 여지가 있게 되며 또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정의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사회 구원을 희망했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원을 위한 어떤 사회적 지혜를 위한 회개와 새로운 사회 질서의 가능성을 믿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또 사회 구원을 위해 사회 복음화를 또 요구하고, 또 사회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은 일상생활을 기독화하기 위한 어떤 부름이며,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부름을 전달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서 생활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사회 구원을 위해 새로운 사회 관습과 제도를 만들어낼 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라우센 부시의 신학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라우센 부시의 사회 구원은 뭐 기독교의 혁명적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가 추구한 기독교의 혁명은 당시 개인 구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됐어요. 또 복음이 사회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는 범위 또 확대되고. 그러니까 라우센 부시는 사회 복음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신학적으로 대응했어요. 또 그는 사회 변화의 어떤 필연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또 개인 중생의 또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그는 종교와 과학, 또 신앙과 역사, 뭐 기독교와 세속문화, 신학과 사회학의 통합을 주장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힘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을 떠나 사회 복음이나 사회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화하는 사회의 그 권위를 가지는 사회적 신학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라우센 부시는 신학에 관한 삶과 목회를 통해 그냥 위대하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명성을 받게 됩니다. 실제 그가 추구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또 그는 이 공중,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어떤 신학의 자원으로도 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윤리와 목회를 잇는 어떤 실천적 모형을 제시했고, 또 오늘날에도 진지하게 요구되는 복지 목회의 어떤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신학이잖아요. 사회운동과는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사회운동에 또 신학을 갖고 와서 나름대로 펼치고자 했지만은 그냥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아홉 번째가 에른스트 트릴치죠. 이 사람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며 철학자며 사회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들의 신학 체계를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냐, 카톨릭 신학자냐, 철학자냐, 사회학자냐, 뭐 종교학자냐, 윤리학자냐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일단 나름대로 경계심을 갖고서 그 사람의 사상 체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에르스트 트리치는 기독교를 절대 종교로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 종교라고 말하니까 뭐 마치 그 정통주의와 유사한 것처럼 같지만 그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등 종교에서 발전돼서 고등 종교로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해겔의 역사 철학에 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계시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종교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의 계시의 독점성을 부인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사고 체계는 다원주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뭐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또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반면에 기독교의 우월성과 또 규범성을 또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져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은 정통주의로부터 그리스도가 없는 이 기독교라는 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에겐 환영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19세기와 20세기 신학 사상의 중요한 연결고리 중 하나가 이 트릴치 신학이에요. 그는 이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 그 슐라의 마호와 리첼의 전통을 받아 자유주의 신학과 사고의 틀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트릴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종착점 또는 가장 위험한 대표자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와 리칠에 이어지는 트릴치는 자유주의 신학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또 그의 신학 방법론은 역사적 방법이었으며 그의 신학은 종교사의 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근거에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초자연주의적 입장을 거부했어요. 또 역사적 연구에 이해 종교를 이해하는 상대주의적 입장을 또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그 릴츠는 그 종교와 과학을 전적으로 서로 이제 분리시키려고 했지만은 이 트릴치는 이 양자를 조화 혹은 화해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종교사학파 운동의 대표적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특별 계시를 인정하지 않았던 얘기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학에 있어서 계시보다 역사가 중요한 기본 개념이 됩니다. 또 그의 역사란 사물의 인식과 해석의 한 방법이 아니라 모든 사유와 가치 판단의 근거며 존재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는 그의 역사적 이 상대주의 때문에 전통적인 신학이 주장하는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냥 위대한 종교적 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기에는 충분한 어떤 훌륭한 모범자나 그냥 유일한 분은 아니라고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허나 리첼, 트릴치를 이어지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 주자였어요. 또 그의 신학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방법에 기초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종교사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트릴치는 그 신은 초월적이며 유언자보다는 크시고 유언자와는 동일치 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 신적 현존은 유한한 역사의 전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또 그 속에서 그의 생명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는 역설적으로 역사를 초월한 동시에 역사 안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트릴치에게 있어서 신은 그 역사와 인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릴치는 이것을 인간의 정신적 내부에 있는 어떤 종교적 아프리오리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나 트릴치에게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 아프리오리가 인식되고 실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아프리오리는 오로지 역사적 과정 안에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만 살아 있을 수 있고 경험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종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아프리오리를 종교의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그것을 통해 인간의 신에 대한 느낌이 역사 내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 바로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택하든 불교를 택하든 그 어떤 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들과 종교적 이 아프리오리 사이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종교적 아프리오리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또 종교적 아프리오리는 종교들 없이는 또 구체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트릴치의 관점은 모든 종교들은 보편적 계시의 구체적이며 독립적이고 다양한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릴치 주장에 의하면 모든 종교들은 공통적인 신의 현존 또는 신의 계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 현존의 서로 다른 역사적 현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릴치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결코 절대적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도 역사적 현상이에요. 모든 개별적 역사 현상에 직면하게 되는 모든 제한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고체계, 신학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학체계는 이단시 되는 거고, 이단시라기보다는 그냥 그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트릴치는 종교의 상대성을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트릴치가 주장하는 이 종교의 우월성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종교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영성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트릴치는 원시 종교와 윤리적이며 영적인 종교로 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트릴치는 원시 종교는 종교적 가치들의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또 무시를 했습니다. 또 윤리적이며 영적인 종교는 다시 구분해서 비인격적 존재로 보는 종교들, 뭐 그 종교들은 뭐 동양 종교, 특히 뭐 힌두교, 불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인격적으로 보는 종교들, 뭐 유대교나 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또 말하는 건데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또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또 종교사 속에서 인격주의적인 이 종교들이 또 우월한 가치를 갖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또 주장했던 거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격주의적 어떤 구원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가장 의미 있게 발달된 어떤 종교적 삶의 세계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트릴체의 견해를 따를 경우 이 나사렛 예수는 역사 내에서 신의 유일했던 어떤 성육신이요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과 또 상충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릴치는 모든 종교적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주로 윤리적인 면에서 종교의 우열을 주장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트릴치는 그 인간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 견해란 역사적 방법의 원리들에 의해서 상세히 진술된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 문제 역시 역사적 연구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상대주의는 트릴치의 결정적인 사상을 또 이룹니다. 그의 방법론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고와 역사적 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그는 기독교 역시 전체 역사의 일부로 또 간주하고 또 모든 종교 및 문화 현상에 적용된다고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트릴치는 이 전통 신학의 어떤 교의학적 방법을 역사적 방법과 전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방법은 다른 종교를 구별하기보다는 오히려 동질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초자연적이며 구속적이며 계시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종교적 직관 또는 신적 계시에 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이 사람의 주장을 보면은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다원주의가 그냥 믹스되어 있어요. 이 트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인간과 종교에 또 보편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신 것처럼 다른 종교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른 종교의 진리성을 인정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더 어떤 타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릴치에 따르면 기독교의 타당성은 기독교가 모든 종교들 가운데 인격주의적 종교의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농축된 계시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의 절대성은 부정했으나 우월성과 또 규범성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보다는 가장 우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제각기의 어떤 진리의 요소를 갖고 있고 또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서구인들에게는 훌륭하고 유일한 종교, 마찬가지로 힌두교는 인도인들에게 훌륭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들 연구는 절대적 어떤 타당성에 대한 그의 주장 역시 참되다는 걸 또 확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절대성에 관한 이 트릴체 견해는 종교사적 어떤 관점의 학자들이나 종교 다원론자들에 의해서는 크게 환영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반면에 이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 트릴치의 규범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또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릴치가 제기한 기독교의 절대성 문제는 종교 다원주의라는 명칭 아래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릴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의 어떤 불길을 당긴 사람이라고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트릴치 사회학적 방법은 오늘날까지도 의미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역사관, 세계관, 사회관 등에 대해 깊이 또 성찰한 여러 소재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 첫째가 역사와 세계는 상호 관계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 계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적이다. 뭐 유일회적이고 원천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신적 현현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정신의 역사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또 자연적 정황과 또 결부가 됩니다. 두 번째가 이 종교와 사회는 상호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변수로서 이 종교는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종교는 자체적으로 독자성을 가지고, 그러나 종교는 사회에서 독립변수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종속변수를 또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역시 그 자체로 독립변수의 성격을 갖고 종교에 강력한 또 영향을 줍니다. 셋째가 신학과 사회학 역시 상호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상호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신학이 역사학과의 관계가 있듯이 사회학과의 어떤 관계를 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사회학은 역사학처럼 신학의 보좌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독립변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학적 방법으로 이 학문적 교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트릴치의 문제점을 좀 보면은 이 사람은 그 기독교의 역사성만 인정하고 절대성은 부정했던 거예요. 그는 기독교의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성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릴치의 신학은 성경 본문이나 신조보다는 종교 철학과 종교학의 기초를 뒀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자기 의식의 대성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종교는 신학을 하는데 어떤 도구로 사용돼야지 그게 신학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 안으로 믹스가 돼버리면은 지금 트릴치 신학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신학의 어떤 성경적 교리보다는 종교 철학과 종교학을 베이스로 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이 아닌 종교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을 지배했던 자유주의 신학은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쇠퇴하잖아요. 그래서 신정통주의로 이제 전환됐잖아요.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사상적 기반은 이성의 능력과 낙관주의, 역사적 어떤 진보주의에 대한 신뢰가 1차 대전을 통해서 허구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신정통주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아홉 번째가 바빙크. 바빙크는 네덜란드 개혁파 아브라함 카이퍼를 계승했어요. 그래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과 캄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대표적인 저서 이 개혁파 교역 내고는 성경의 자료에 보다 가까운 어떤 집착, 교리의 어떤 역사적 발전에 대한 관심, 또 다양한 견해들의 보다 포용력 있는 이 밀착을 지도하는 어떤 추론의 종합적 양식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 교회학의 방법에 대해서 3요소를 말하는데 그게 성경, 신조, 기독교적 의식. 그러니까 계시인 성경이 신학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트릴치하고는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정통 개혁주의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를 볼 때는 정통주의 개혁주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요소가 종합적인 방법으로 상호 또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또 주장합니다. 이 종합적인 방법은 신학적 방법 혹은 권위의 방법으로 말해지는데 이 방법은 성경에 있는 신적인 자기 계시로부터 신학을 인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 신학의 방법론의 특징은 재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바빙크 신학의 계보학적 맥락의 장단을 고려해 놓친 좀 지점을 찾아내고 또 새로운 맥락을 설정함으로써 어떤 개혁파 신학을 복구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종교개혁 전통에 충실한 개혁파 신학의 핵심 경고 중의 하나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새롭게 전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의 상대자는 역사적으로는 헤겔, 철학적으로는 칸트, 신학적으로는 슐라이어 마허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합리적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사실 이들은 헤겔이나 칸트나 슐라이어 마허는 당대 최고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론이라는 마당으로 들어가는 이 합리적 논쟁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신앙주의로 함몰될 수는 없어요. 믿음과 고백, 신학의 영역은 존재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학문의 원리로서 이 개혁파 신학이라는 근대적 작업에 몰두한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빙크 신학의 철학적 원리를 활용해 또 신학을 전개합니다. 또 바빙크가 레이든 대학에서 근대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근대 철학과 자유주의 신학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수가 있었고 그것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개혁신학 내에 여타 다른 신학 전통이나 이 세속 사상에 대한 적대감과 분리성을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빙크는 개혁주의자들에게 학문의 광장, 항복판으로 들어갈 걸 또 권했어요. 이 바빙크 신학은 모든 부분에서 삼위 하나님을 향해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철저히 어떤 이성적인 방법론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관념적이거나 사변적인 자리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학은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만 합당한 자리에 있다고.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 학문의 어떤 세분화로 인해서 신학의 통합적인 측면과 이 성경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학문 분과 내에서 체계로서 자리했잖아요. 그러나 바빙크에 있어서 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성경이에요. 바빙크 신학은 역사적 공교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역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새로운 이론은 없기 때문에 역사를 존중할 때 지혜로운 신학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신학의 모든 주제마다 과거 거인들의 어깨를 또 빌려요. 성경의 기자들, 사도들, 어거스틴, 칼빈, 수많은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빙크의 신학 방법론은 역사적인 발생적 종합적 방법론이에요. 이 바빙크의 방법론으로부터 통합적 신학의 어떤 탁월한 모델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이 진정 성경적 통합적 어떤 신학이라면 최첨단 학문의 이론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꿰뚫는 사상을 철저히 연구함으로 개혁 신학의 변증과 또 고백이 가능하고 또 보편적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개혁파 신학이 우주적 공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신학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16세기부터 시작된 전통이 아니라 성경적 공교회가 존재한 모든 역사와 연결된 보편적 신학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칼빈으로부터 이신칭이가 루터로부터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부터 개혁된 이 보편적 개혁파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정론은 칼빈의 사상체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신체계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발견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일원화시킨 것 뿐입니다. 이 개혁파 전통은 태동부터 보편교회를 주장했어요. 또 이 바빙크 신학은 계시 의존적입니다. 근대 신학의 어떤 근대 신학이부터 근대 철학이죠. 근대 철학의 시대에는 이 계시의 문제가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자연적 계시, 또 계시로 해서 성경의 자리가 또 약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신학을 출발했어요. 우리는 바빙크에게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균형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이 보편적 경험과 종교에 기반한 논증을 또 강조해요. 세상의 모든 만물 중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신칼빈주의 전통의 어떤 주창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의 렌즈를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시키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세상 모든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확신 속에서 균형 잡힌 계시 의존적 신학을 또 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 신학은 포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겸손한 개혁파 신학에 또 가능함을 또 보여줍니다. 시종일관 차분하게 최신의 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또 포용하고, 그는 아무리 도전적인 이론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선 거부할 필요가 없음을 또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학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모든 피조물인 학문 이론을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리 체계가, 신학 체계가 확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로마 카톨릭, 자유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도 포용적이고 다원적 자세를 취했어요. 그렇다고 다원주의는 아닙니다. 고집 불통 전통주의자 유아 독존식의 꼬리표가 따라붙는 일부 개혁주의 진영과는 전혀 다른 또 면모를 발견해요. 또 바빙크 신학이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또 바빙크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또 균형을 잡았어요. 이건 교묘함이에요. 바빙크는 자기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을 평가할 때 공정했고, 그 공정한 평가 후에 그들의 논의를 끌고 와서 창조적으로 개혁 신학을 더 발전시켰던 거예요. 그건 상당한 수준의 어떤 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학적 고수예요. 그러니까 남아공화국의 그 인종차별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파르트 헤이트잖아. 이 아파르트 헤이트의 가해자 진영에는 그때 당시 제국주의 물든 대륙 개혁파가 존재했어요. 그런 개혁파의 과오를 극복한 것은 다름 아닌 남아공화국에 토착하던 개혁파 신학입니다. 이 개혁파 신학은 오로지 개혁파 신학으로부터 극복돼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 스미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탈근대 시대야말로 고백적인 고대 정통주의 신학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급진 정통주의 신학과 개혁파 신학의 융합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보다 먼저 리처트 마우는 칼빈주의가 어떻게 현 시대를 적합할 수 있는지 고민했던 겁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개혁파 신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또 실험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레디칼의 어원인 뿌리로 돌아간다는 이 근본적이라는 함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컬 바빙크 혹은 레디컬 개혁파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라는 이 총체적 사건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사상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자는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은 가장 개혁파 신학다울 때에만 비로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요약하면 차이와 해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사상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답을 또 제공해야 해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는 지성이나 감정이나 마음 어느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 정치가, 신학자예요. 또 그는 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작업하고 가르쳤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빙크의 삶은 한마디로 포괄과 절충의 삶이에요. 바빙크의 신학적 방법론, 학문적 태도, 영성 등을 보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주관적 종교 앞에서는 항상 객관적 종교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바빙크의 신학은 계시 중심성이에요. 계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전제요, 근본 토대일 뿐 아니라 비밀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 계시 중심성으로 하나님, 나, 세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빙크는 세상의 신들이라면 뭐 범신, 인간적인 신, 영혼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신들과 대결하면서 초월적 하나님을 변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의식, 전적 의존, 감정, 인격, 믿음의 이 4요소를 나눠서 사람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당시에 유행하던 세계를 보던 5가지 관점인 이론론, 실용주의, 진화론, 자연과학, 역사, 법칙주의를 하나씩 논파하면서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또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빙크에게 교회학이란 신지식에 대한 학문적 체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말씀으로 교회에 계시하신 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 하나님 지식을 중심에 둡니다. 성경으로 또 그 지식을 탐구했고, 그는 역사적인 종합적 발생론적 방법을 따라 교리들의 발생을 추적하고 재해석했어요. 특정 주제의 어떤 발전 과정을 다룰 때 중세 로마 카톨릭에 의한 부패를 종교개혁에 회복시켰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루터파보다는 개혁파가 더 우월함을 부각시켰어요. 또 그는 그의 스승에게 배운 바처럼 유대계보다는 로마 카톨릭이 낫고 로마 카톨릭보다는 루터파가 낫고 루터파보다는 개혁파가 낫다는 이 명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혁파가 루터파보다 더 낫다고 여긴 까닭은 루터파는 인간론적인데 반해 개혁파는 신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학이 문화와 사상의 일부라 보았기 때문에 이 바빙크는 철학이나 심리학, 뭐 교육학, 지질학, 생물학 다양한 학문 세계를 자신의 교육학에서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에 칼빈이 당대 인문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면 바빙크는 신토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마 카톨릭 자연주의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과정을 성육신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이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주석하면서 삼일체적 유기적 영감소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나친 자유주의와 지나친 초자연주의를 모두 배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적 인간의 언어를 이용해 이 초자연적 계시를 수여하는 이 전능한 적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성령의 증거를 또한 강조한 그는 완결된 계시의 또 영속성을 제대로 또 규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신론에서 불가지론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불가해성을 인정했어요. 아마도 이거는 토마스주의 신학에서 연유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이 본유적 신지식과 신존재 증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신지식을 향한 인간의 자질을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인간이 가진 이 잠재력의 고유한 신지식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 애매성에 또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데아론을 형식으로나마 수용했어요. 또 토마스 신학의 존재의 유비를 또 차용했고, 또 그는 이 목적론의 우선성을 주고 또 존재와 생성을 설명함으로써
또 신론과 작동론을 사변에 빠지게 하는 또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본질을 부성과 자성과 영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는 본질의 일체성과 뿌리를 헬라 교부들처럼 성부의 위격에 두기보다는 어거스틴처럼 신성에 두므로 삼위 내적 관계 외에 또 다른 개념을 끌어들여야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한계에 봉착합니다. 하지만 바빙크는 칼빈을 따라 철저하게 자신의 신학을 삼일체론적으로 정립하려고 또 수고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신학자들 벌컵이나 바빙크나 이런 사람들의 그 유명한 신학자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칼빈의 신학 체계를 수용하잖아요. 또 그걸 갖고서 이제 발전시키고.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결국 칼빈의 신학 체계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정론에 있어서 바빙크는 예정을 예지로 약화시킬 약점을 어떤 지닌 후택설과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볼 수 있는 전택설 모두를 거부했어요. 사실 이거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지. 그러니까 양쪽의 이점을 살리는 식으로 또 자신의 사상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일한 문장으로 전택설과 후택설 모두를 또 긍정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침묵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는 창조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신론과 진화론을 아주 배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다룰 때는 성경적 견해와 헬라 철학의 인간관을 또 조화시키려고 했고, 또 그는 언약론을 다룰 때에도 로마 카톨릭을 공격하면서 풀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빙크에게 기독론은 교회학의 중심점이에요. 그는 어거스틴과 안셀무세와 개혁자들의 입장을 이어받고 당대 현대 신학과 대화함으로 새로운 고전적 기독론을 또 창출합니다. 또 바빙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은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 소명, 중생, 칭의, 성화, 영화의 어떤 논리적 순서를 또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각각의 단계에서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말씀 아래서, 말씀 곁에서 말씀과 더불어 사역해요. 또 그는 중생론과 구원론에 대한 이해에서 이 카이퍼의 중생 전제설 또는 영원 칭의론을 강하게 비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다름에 있어서 이 개혁자들의 가시적, 불가시적 교회론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를 다룹니다. 그 초대교회에서 강조한 그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부각시키지 못했어요. 또 그는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한 뒤 더 순수한 참교회와 덜 순수한 또 참교회를 말합니다. 또 그는 유아 세례를 다룰 때 개혁교회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또 모호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언약의 관점에서 또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빙크는 이 그 종말론에서 영원 불멸성, 중간기, 천연소를 다뤄요. 근데 바빙크는 이 성경이 혼의 어떤 불멸성을 말하지 않고 있으며 또 중간기는 육체는 또 죽어 있으나 혼은 죽지 않은 상태라고 또 규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천연소를 또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회 안에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개혁적인 요소와 해체적인 요소가 또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빙크의 신학은 전 세계 개혁파 신학자들에게 그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니까 프린스턴에서 구자를 붙인다는 얘기는 1929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30년부터 신 프린스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0년부터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29년까지는 정통 개혁주의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 신학교와 레이스미스턴 신학교, 칼빈 신학교를 통해서 또 그의 사상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언급했던
프린턴이나 리스민스턴 신학교나 칼빈 신학교는 정통주의 개혁 신학을 하는 학교잖아요. 이는 미국 보수 신학에 직접 간접으로 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국 보수 조직 신학계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이 벌거프의 조직 신학은 사실 그 바빙크 신학을 무비 건조하게 전달하는 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상당수가 이 벌거프의 조직 신학은 그 바빙크 걸 그냥 인용했던 수준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장로교 역사 초기에 박형룡 박사와 박윤선 박사를 통해서 그 영향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사의 교의 신학의 기본서는 벌거프 조직 신학임을 생각할 때 바빙크의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박형룡 박사는 자신의 교의 신학서 서문에서 자신의 교의학이 하지나 워필드, 댐리, 프리드, 스미스, 카이퍼, 바빙크 이 신학을 엮어서 만든 꽃다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 같은 입장과 노선을 취하면서 개혁 신학의 어떤 발전을 사상적으로 또 통일성을 이루며 성경과 교회 현장에 밀접한 교의학 서적이 나온다면 한국과 세계 신학계에 큰 기여를 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바빙크의 신학을 본뜨기보다는 보다 건실하게 개혁자들의 신학을 연구한 토양을 형성한 가운데 또 우리 안에 더욱 개혁해야 할 요소와 또한 해체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의 신학을 주체적으로 흡수해서 신학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또 필요해요. 그래야 진정한 개혁 신학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빙크를 나눴고, 그 바빙크나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벌거프나 이제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열 번째가 루이스 벌거프, 미국 개혁파 신학자예요. 네덜란드에서 출생했고, 칼빈 신학교와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칼빈 신학교에서 수년간 강의했어요. 또 교장으로 봉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카이퍼와 바빙크 전통적 입장에 서서 미국의 전통 어떤 칼빈주의 대표적 대변자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거프는 이 전통적인 화란의 개혁 신학자들의 방법에 따라 이 성경 계시의 근거에 조직 신학의 어떤 체계적 방법을 또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논리적으로 또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통일성을 산출한 어떤 종합적 방법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벌거프의 그 신학 사상은 그가 신학 교육을 받던 동안 그 형성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빙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제가 그 루이스 벌거프의 조직 신학은 바빙크 개혁 교의학을 그냥 인용한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의학의 서두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의 작품의 일반적인 계획은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첫 권의 기초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장에서는 바빙크의 논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거프로 하여금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위한 대표적인 저서인 이 조직신학에서만 그 바빙크에게 좀 덜 의존하는 편이에요. 이 책에서 바빙크의 책으로부터 인용한 내용을 재정리합니다. 또 때때로 새로운 자료를 도입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은 본질적으로 바빙크의 신학이었다고 결론 질 수가 있어요. 사실 벌거프와 칼 바르트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거프는 1932년에 자신의 조직 신학 체계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부상하는 칼 바르트 신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학적인 평가를 내리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벌거프가 대면을 했던 칼 바르트는 초기 칼 바르트였어요. 그러니까 벌거프는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나 교회 교의학을 비롯해 몇 권의 저술들과 또 영어로 간행된 몇 권의 그 연구소들을 바탕으로 초기 바르트에 대한 평가 작업을 또 수행했어요.
초기에 바르트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초월주의적 계시관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성경관을 주장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벌코프는 이런 계시관에 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비평했고, 그러니까 때로는 바르트가 역사적 개혁주의와 일치하는 면을 또 긍정했으나 뭐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로 탄생이나 뭐 역사적 부활에 대한 긍정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르트의 신학적인 문제점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또 비평합니다. 그러니까 벌거프가 보기에는 칼 바르트는 성경관이나 예정론 등에 있어서 비개혁주의적이라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벌거프는 바르트가 겉으로는 개혁주의라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개혁주의적 성격이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벌거프의 칼 바르트 평가는 1930년대에 제안되었어요. 또 성실한 연구에 바탕한 또 공정한 평가였으면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에 대한 이 포괄적인 평가 작업은 그의 제자들인 뭐 클루스터나 후쿠마 그리고 반틸 같은 후학들이 또 성취했습니다. 반틸 같은 경우는 칼 바르트를 평생 동안 연구했던 우리 개혁주의자 변증가이기도 해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칼 바르트의 저작 전집과 수많은 연구소들을 많이들 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평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 신학의 공과를 역사적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르게 평가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비판 의식을 갖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칼 바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